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과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에 걸쳐서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일째에 쉬셨어요.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말아라. 오직 쉬어야 한다. 안식을 누려야만 한다. 이렇게 엄히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엄히 명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했다. 이거 뗄까 못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캔 거죠. 나무를 자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을 했잖아요. 안식일을 범하였다. 백성들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하고 이 사람을 붙잡아서 모세 앞으로 끌고 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여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그를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돌 맞아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진 밖으로 끌어냅니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리지어서 텐트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이거는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한두 명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십 명에 둘러쌉니다. 돌 요만한 거 던지는 게 아니고요. 두 손으로 들기도 힘들 만한 것들을 던집니다. 먼저 제법 뾰족한 모양의 돌을 갖고서 그 사람 뒤로 가서 뒷덜미를 내리찍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돌을 그 위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돌로 침을 맞는 형벌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람의 시체 위로 높은 돌무더기가 쌓였어요. 돌무덤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고 무수히 많은 돌이 그 위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돌무덤을 볼 때마다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서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며, 사랑이 많으시다며, 긍휼이 풍성하시다며. 그런데 아니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단 말이냐. 그 나무 하다가 잡혀간 사람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당혹스럽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에게 이토록 가혹한 처벌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안식일과 우리의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날에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이들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단의 가르침을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 제외하고도요, 정상적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는 뭐 이단 사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러한 이해를 가진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하냐?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기념하는 요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일째에 왜 쉬신 걸까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서 이거 너무 힘들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좀 쉬어야겠어. 하고 하나님이 7일째에 쉬신 겁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시편 121편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피곤을 모르는 분입니다. 전혀 하나님은 뭘 하셔도 힘들지가 않아요. 신이시니까요. 초월자니까요. 사람이니까 일하고서 피곤한 것이지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쉬신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쉬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그 시점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장차 선악과를 따먹고서 죄를 지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죄인들, 우리들은요, 죄의 싹신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사형수가 사형을 앞두고서는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크게 불안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에게 억눌린 채 이렇게 일평생을 불안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 지옥 불 가운데 던져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를 하기 전부터 이미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안 가운데 시달리게 될 그 죄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의 실체를 보내주실 거예요. 참된 안식을 베푸시는 분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분이 누구지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참된 안식의 실체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에 대해서 예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기대해라, 앙망해라. 그리고 그가 오면 너희는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 사전 학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뿐 아니라 동일한 이유에서, 동일한 목적에서 안식년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년도 제정을 하셨습니다.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땅이 경작을 쉬게 하는 해입니다. 땅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년이 있기 직전 해에는 2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두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희년은 무엇이냐? 기쁨의 해예요. 안식년이 7번이 있고 난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7, 7에 49잖아요. 그 다음 해니까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종되었던 자들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논과 밭을 매매했던 것도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시 되돌려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자의 소유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 받은 자, 하나님께 받은 자, 그가 계속 그것을 대대로 전수해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논과 밭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영이 다른 이가 갖지 말고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논이나 밭을 매매할 때에 앞으로 희년이 몇 년 남았는가를 보고서 값을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평안을 상실하고 불안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보내주실 건데, 안식의 실체가 되는 분을 보내주실 것인데, 죄인들에게 그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를 사모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면 그분을 영접해서 너희는 안식을 누리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정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오래 기다린 끝에 드디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의 실체를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안식일 규정은 나를 설명하는 것이다.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참된 안식을 얻게 하는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내가 참된 안식의 실체다. 안식일들의 실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말미암아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셔서 맹렬한 진노의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심판의 불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죄인이 그 심판의 불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그 심판의 불을 받으시는 겁니다. 심판의 불이 쏟아지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몸소 다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 심판의 불이 그 사람에게 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실체, 안식일의 실체, 참된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장차 오실 안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해라.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안식일에 나무했던 자, 그 사람에게 매정하게 징계를 내리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걸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만약에 안식을 누리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면요, 안식을 범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죄인이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예수 밖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죄인이 예수 밖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불을 쏟고 계시다 했잖아요. 예수께서 그것을 내 대신 맞으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예수 밖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덩이를 자기가 직접 맞아야 되는 겁니다. 멸망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안식 대신에 처절한 멸망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자에게 그토록 매정하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완성이 된 이 시점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 계명을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 겁니까? 이단들 중에 이 안식일을 아주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 제7일 안식교가 있어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를 못한다. 안식일이 공예배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들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철저하게 율법에 입각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경입니다. 해가 질 무렵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고대에는 음식을 조리한다든가 할 때 이제 불 사용할 때 말이죠. 불을 지피는 게 굉장한 노동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어디서 빌려올 데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불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해야 돼요. 뭐 나무를 부비고, 뭐 부싯돌로 하고, 상당한 애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노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불 피우는 게 큰 노동이니까요. 이런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뉴욕에 갔는데요.
뉴욕의 이제 어느 호텔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로비에 지나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유대인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검은 옷으로 이렇게 모자까지 쓰고 수염도 기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골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치우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걸 어떡하나.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막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앞에 다가가니까는 이 유대인이 너무나 반가워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인가? 갸우뚱하는데 우선 올라가는 버튼 누르고서는 기다렸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열리니까 탔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재빨리 같이 엘리베이터를 따라서 탔어요. 그러고서는 이 목사님이 몇 층 가는 층수를 눌렀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저희 몇 층 좀 눌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손이 불편했나 보다 생각하고서는 그 층수를 눌러줍니다. 그러고서는 살펴보니까 전혀 안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뭐 불편한 점이 있나? 우선 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실은 오늘이 안식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아라 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범하면 안 되고 이방인인 이 목사님은 범해도 되니까 버튼 눌러주세요 했던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아파트 보면은요, 엘리베이터에 안식일 모드가 있습니다. 안식일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 매 층마다 서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층에서 내려갈 사람은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언젠가 문이 열려요. 그럼 거기 타서 20층에서 탔다 하면 19층, 18층, 11층, 모든 층마다 다 문이 열리고서는 1층에 당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겁니다. 또 올라갈 때도 1층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층층마다 서서 또 열리면은 1층에 타고 또 층층마다 서서 20층까지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등을 켜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켜는 행동 자체가 일이니까는요. 이미 켜 있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다음날 안식일 동안에 사용될 전등이 있으면 미리 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만약에 불을 안 켰다. 어떻게 불을 안 켜놨어. 그런 얘기하는 그런 영상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일까요?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날에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한 몇 주 동안 어느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곳에 영적인 많은 도전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내용들을 성도님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교 여행 가운데에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힘써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교회 이제 성전 들어와 보니까는
찬양 소리가 크게 틀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셨구나. 목사님, 지금 우리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니까요. 목사님 기도 모임 끝날 때까지는 거기 좀 계셔요. 하고선 그래서 구석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주객의 전도단 행동이죠. 선교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응답 들어주셨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간증을 듣고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기도 모임 자체가 중요하다. 뭐 선교지에서 돌아왔건 안 돌아왔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응답받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임이 이 시간, 이 형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이 명령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를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의지해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7일 안식교 이런 이단들이나 오늘날의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준수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이 절대로 없어요. 그렇다면 안식일과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주일로서 주일 예배 모인 거 아닙니까? 안식일과 이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렇게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이런 것은요 철저히 금기시되던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 어느 누구도 안식일에 이런 행동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정말 전 우주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부활을 언제 하셨습니까? 당시에 모든 이 요일들 중에 가장 거룩한 날로 여겨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안식일 다음 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 모여있는 그 집 안에서 나타나신 것도요, 그 두 차례 모두 다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안식일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는데 오순절, 그날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식일이 가장 성스러운 날이었거든요. 즉 성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이러한 중대한 사건들을 안식일에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안식일 다음 날에 이 중대한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람이 안식을 취하는 안식을 취하는 그런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행동은 의미가 없게 됐다.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실체를 섬겨라 이겁니다. 이제는 그림자에 주목할 게 아니라 안식의 실체가 되신,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힘써라. 이겁니다.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을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일로 삼는 게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당연하게도 안식일이 예배일이었거든요. 공예배일. 근데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공예배일로 삼는 것이 합당치가 아니하다. 어느 날이 합당하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예배일로 삼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일요일이 주님의 날, 즉 주일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했습니다. 성찬, 떡을 뗀 거잖아요. 성찬 예배를 안식 후 첫날에 했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을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일에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계시를 주일에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주일이라고 일요일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에 합의를 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에는 주일로 대체가 된 겁니까?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도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싹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이 주일로, 주님의 날로 결정이 된 거는요, 안식일과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서 토요일이 안식일로 삼아진 거잖아요. 근데 일요일이 주일이 된 거는 교회의 전통인 겁니다. 성경에 이제부터는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고 공적 예배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이거는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주일이 공예배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렸다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드디어 내가 일생에 그 궁금했던 게 풀렸구나. 아이고 속 시원하라. 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내가 되는 거였구나 하고서는 자유함을 느끼고 주일에 이제 교회 안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는요, 그는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신약시대에 특정 요일을 공예배일로 지정하지 않으셨을까? 이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모든 날이 예배일인 것입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요, 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지옥 안 간다고? 여기에 솔깃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일이구나. 이걸 깨닫고서는 월요일에 하나님, 오늘 월요일에 내가 말씀 읽고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월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화요일에 하나님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에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의 시간을 갖고, 수요일에
할렐루야! 수요일에는 교회에서 공예배가 있잖아요. 말씀 또 깊이 상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공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교회에 발걸으면서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에도 구역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에도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금요일 밤에 기도회가 있게 하셨으니까,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나가서 뜨겁게 기도해야겠다. 토요일에 주일을 예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일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공예배일로 지정한 주일이 다가왔으니까 주일에 기쁨으로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구약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는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모든 날이 예배일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준수해야 됩니까?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됩니까? 주일에 어떤 분들은 마트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마트 갔다가 우리 교인 만났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마트 가서 장 보다가 걸렸다고, 교회에서 서로 너도 갖고 나도 같이 하고서는 서로 그냥 어색해졌다고. 그럴 거 없어요. 그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에 마트 안 간다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트 가면 어때요? 모든 날이 주일이라서 내가 항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주일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공예배,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고서 마트 가세요. 예배 드렸으면 마트 가세요. 예배 안 드리고 마트만 가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예배 드렸으면 기쁨으로 마트 가세요. 그런 거에 연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구약 사람들한테, 구약 성도들에게 기다려라. 그분이 오면 영접해라.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어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의 신약시대의 우리들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성도에게는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모든 날이 예배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예수 하나만 거하게 하소서. 모든 날들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임을 알게 하소서.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을 때마다 더욱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도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예배일에 기쁘게 달려나와서 주님을 섬깁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게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새로움을 힘입고 말씀의 영으로 새로움을 힘입고 이제 이전과 다른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지도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두움이 죽어간 것들 다 깨끗이 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기쁨과 평강만이 가득할지어다. 두려움증, 답답증이, 공황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릴지어다. 연약한 육신 위에 은혜의 손길로 뒤덮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있는 부위들이 지금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면역력은 온전해질 것이고 몸에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들 암세포까지도 깨끗이 살아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종양, 궤양, 혹가무로기, 염증이,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기관이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장기들이 온전해지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경 조직이 완전케 될 것이며 눌려있던 것들이 잘게 될지어다. 관절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에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넘치게 공급해 주셔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주시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생명으로 충족해 하시고 온 가족들이 바르고 수월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 성취되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고 진학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복이 허락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부어져서 누구더러 넘치게 모든 것이 충족함을 볼지어다. 영혼이 잘 되었으니 영혼이 잘 되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내리시옵소서. 삶 전체가 기름지고 윤택해지게 해주시옵고 간증의 제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